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목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랬는데, 여기 심령은 루아흐, 또 헬라어로 하면은 스피릿, 아니 푸네우마, 영어로 하면 스피릿이죠. 성령을 가리켜, 성령. 그래, 간구하는,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 말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뜻이에요. 회개의 영을. 이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죠. 거기서 구체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찌른 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너희가 그를 죽였도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죠. 거기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회개도 주셔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율례를 따라 살아가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은혜 언약이죠. 그 은혜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회개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약속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이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커지면 뭐 하겠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뭐 하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생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는 칼빈이 이 성화의 삶을 회개하는 삶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삶? 회개하는 삶이에요. 회개하는 삶. 그래서 대요리문답에서도 성화를 다루는 중에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성도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상에서 은혜 가운데서 교제를 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세에서는 영광 가운데 교제를 누린다고 했는데, 지금 이 땅에서 은혜 가운데 누리는 교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을 이제 누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칭의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화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화를 공부하는 중에, 성화를 다루는 중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화의 삶은 곧 무슨 삶입니까? 회개의 삶이니까. 그런데 왜 그냥 회개라고 하지 않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믿음에 대해서 배울 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정말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과 관계없는 믿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런 것처럼 회개도 뭐 울고불고 회개하더라도 전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닌 회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도 회개하고 베드로도 회개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을 팔았다는 것 때문에 자살을 할 정도로 그렇게 죄를 뉘우쳤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살까지 했겠어요. 정말 죄를 뉘우치고 자기가 받은 돈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성전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뉘우친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건 그냥 단지 죄를 뉘우치는 것 뿐이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주님께로 돌아왔잖아요. 회복됐잖아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뭐 죄를 뉘우치고 뭐 회개한다고 막 해도 그 관계없는 회개가 있고 정말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생 회개하는 삶이고, 회개가 없이는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회개가 없는 삶은 구원받지 않는 삶이에요.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회개가 특징으로 나타나야 되고 더 깊어져야 돼요. 갈수록.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의로문답 76문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가 지닌 위험만이 아니라 더러움과 가증스러움을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깊이 뉘우칩니다. 이제 그는 자기 죄를 크게 슬퍼하고 미워하여 그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새롭게 순종하는 가운데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자, 이게 성화죠? 이게 성화예요. 회개의 삶은 한마디로, 성화는 한마디로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의 삶. 자, 먼저 회개는 구원에 속한 은혜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믿음도 구원에 속한 은혜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을 줄 때 거기에 딸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 구원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믿음, 회개. 구원받을 때 믿음도 받고 회개도 받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 회개의 선물을 주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 구절에서. 자, 일단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것이다 그랬죠. 회개는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까 우리가 읽어본 말씀, 약속이 있잖아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자기 죽은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 독자가 죽은 것이나 죽기라도 했듯이, 마치 자기 장자가 죽기라도 했듯이 그렇게 죄 때문에 애통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죽게 했잖아요. 내가 죽였잖아요. 너희가 그를 십자가 못 박았도다 그랬죠. 그 너희가 속에 우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회개의 영이 임해야 이런 애통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감탄문이라고 그랬죠?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런 뜻이에요. 아, 정말 좋겠다. 정말 복받았다. 아,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겠다. 애통하는 자들아, 이 뜻이에요. 정말 자기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그 심령,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고, 이건 정말 복받은 거예요. 이런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임할 때 진짜 최고 복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은 회개를 일으키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어요.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회개를 일으키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또 20절로 21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회개의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 주시냐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돌아오는 게 회개잖아요. 자, 믿음도 돌아오는 회개도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곳에서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없을까요?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그런 진정한 그런 회개가 정말 보기 힘들죠. 뭐 자기 상처받은 것 때문에 자기 힘든 것 때문에 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주여 나를 막 이런 사람은 많지만, 내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날마다 통회하고 이런 사람 보기 힘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진공 상태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기차라면 기차는 뭐가 있어야 달리죠? 철로가 있어야 달리죠. 이 말씀이 철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믿음도 생기고 회개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죄를 책망하고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을 이야기하고 그런 말씀이 없어요.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죠.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정말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이런 죄에 대한 엄청난 그 죄와 비참의 그런 것들을 알아야, 그런 인간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요. 하나님의 사랑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만족에 빠지고 자기 의에 빠져요.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죠. 말씀 중심으로 한다고 하고 제자 훈련 받고 성경 열심히 배우고 하죠.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 의. 왜냐하면 자기 죄를 깨달아야, 그 죄를 깨달아야 이제 회개하게 되는데, 그 죄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고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만족에 빠지고 자기 의만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또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바른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회개를 일으켜 주시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은혜의 수단을 의지해서 회개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50편 51편 1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죠. 이게 지금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인데, 정한 마음 창조해달라고 하죠. 정한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어 가지고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이런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19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 정말 기가 막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우리의 의지가 포함된다는 걸 보여줘요.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러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돌이켜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그러니까 돌이킴 받은 후에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내가 뉘우침이 일어나고 막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 볼기를 쳤다고 하잖아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어릴 때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된 막 그런 이제 그 죄에 대한 회개가 막 일어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자, 이건 이제 목회자한테 하는 말인데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라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자,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저 영혼이 회개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면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심령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기를 힘써야 돼요. 자,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재밌는 그 용어가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도권은 하나님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먼저 하시기만 기다리고 그냥 있어야 되나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아직 회개를 안 주신 것 같아. 회개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이래야 돼요? 그렇지 않죠.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설교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게 먼저예요?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게 먼저예요? 이거를 누가 먼저 했다고 볼 수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동시발생이라고 했어요. 동시발생.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에이 은혜 주셔야 되니까 은혜 기다리고 있어 지금. 그럼 돼요 안 돼요? 회개하기를 힘써야 돼요. 내 스스로. 우리 한번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이 회개를 주시는 것이지만 또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는 내가 권고하겠다. 권고하겠다는 말은 이제 내가 돌보겠다, 구원해 주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뭐 하나님이 아니셔서 그렇죠.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회개 안 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구하는 거예요. 자, 회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을 한번 봅시다. 먼저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면요, 죄인은 자신의 죄가 지닌 위험만이 아니라 더러움과 가증스러움을 봅니다. 그랬어요. 일단 은혜를 받은 죄인은 자신의 죄가 지닌 위험을 먼저 깨닫게 되죠. 위험. 어떤 위험이 있어요? 이 죄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만들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죄가 주는 즐거움. 그런데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죄는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뭐 당장 어떤 뭐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까 뭐 괜찮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몸에 나쁜 음식을 먹으면 중금속이 뭐 함유된 음식을 먹는다 치면 당장 먹었다고 뭐 배탈 안 나고 설사 안 하고 괜찮습니까?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이 있죠. 죄는요 현세든 내세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한테 해를 끼치고 악을 가져오고 우리 삶을 갉아먹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결국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이 죄는 하여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위험성을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이 탕자도 어떻게 회개하게 됐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이고 내가 계속 여기 살았다간 어떻게 되겠다? 굶어 죽겠다. 아이고 여기 살았다간 굶어 죽겠다. 물론 이건 현실적인 위험이지만 이제 영적으로 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한다는 것도 깨달았겠죠.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그랬으니까. 그래서 돌이키게 됐죠.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첫째 뭘 깨달아야 한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죄의 무서운 결과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그 하나님을 알아감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
그 얻는 기쁨이 있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죠. 이거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요, 죄가 무서운 거를 비리에서도 깊이 깨달아요. 이걸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다윗 보세요. 이거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 영혼이 뭐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잖아요. 정한 마음, 또 정직한 영 잃어버렸죠.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죠.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죠.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렸죠. 이거 잃어버리니까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인생의 의미가 없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또 징계를 받죠.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죄가 무서워야 돼. 점점. 어린아이는 위험한 거 모르죠. 뜨거운 것도 막 만지려고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분별력이 생겨갈수록 무섭다는 걸 알아요. 차가 무섭고, 하여간 뭐 무섭다는 걸 알아요. 점점. 그래 아무거나 안 먹고 이제 조심해서 다니고 막 그러죠. 그런 것처럼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죄가 점점 더 무서워요. 죄가 점점. 자, 그런데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것만 가지고 참된 회개가 될 수 없어요. 더 나아가 죄의 더러움과 가증스러움을 봅니다 그랬죠. 에스겔 36장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냥 그 죄가 너무 가증스럽고 너무 더럽고 혐오스럽고,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자신이 너무 그냥 미운 거예요. 이사야 30장 20절에 보면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한때는 좋다고 막 하던 일이 너무 불결하고 너무 가증스러워 가지고 그냥 다 내던져 버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죄에 대한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러나 형벌에 대한 두려움만으로 돌이켰다면 이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 부흥회 때 막 지옥을 막 실감나게 설명하면서 막 회개하라고 하고 막 그러면요, 두려워가지고 그냥 막 울고불고 회개하고 뭐 도둑질 하는 도둑질 그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술 먹던 사람 술 먹고 끊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면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죄가 가져온 고난과 비참 때문만이 아니라 죄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죄가 가져온 위험뿐만 아니라 죄가 더럽고 추악하며 혐오할 만한 것임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깊이 뉘우칩니다 그랬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더럽고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깨달음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긍휼과 자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진짜 이렇게 진짜 큰 뉘우침은요 언제 오는 거냐면 사랑과 자비를 깨달을 때 옵니다. 어릴 때
이제 동생들하고 늘 싸우고 그렇게 엄마 속을 썩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빗자루 몽둥이 들고 쫓아오면 막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 때가 돼가지고 살금살금 들어옵니다. 그래 부엌에 들어가 배는 고프고 찬장을 살그머니 이렇게 열고 먹을 거 없나. 이제 맞아 죽지요. 이제 엄마한테 가면 근데 안에서 엄마가 네 밥 찬장 밑에 있다. 맨 아래 칸에 있다. 그래요. 이제 온 줄 알고.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내 밥을 다 이렇게 남겨놨어요. 아니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때 눈물이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해져요. 아휴, 나는 그렇게 엄마한테 맞아 죽을 짓을 했는데, 정말,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 매만 두려울 때도 이렇게 이제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엄마의 그 사랑을 이제 느끼고 나니까 이런 엄마를 속썩였다는 것 때문에 그냥 더 마음에 그래 이제 말 잘 들어야지. 이제 동생 싸우지 말아야지.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밥을 먹게 돼요. 그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이걸 깨달아, 이걸. 그리고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냥 값없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긍휼과 자비를 깨달을 때 진짜 뉘우치게 돼요. 더 깊이 뉘우치게 돼요. 그리고 회개가 이루어지죠. 만약에 이런 사랑과 자비를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 낚아선 사람 죽어야 마땅해. 그래 죽어버렸잖아요. 베드로는 죽어 마땅한 나도 받아주신다는 자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뻔뻔스럽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3번씩이나 또 고백을 하고.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 죄가 큰 것만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는 몰랐기 때문에 아유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꽥 죽었잖아.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잖아요. 이제 그는 자기 죄를 크게 슬퍼하고 미워하여 그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그랬어요. 자, 이제는 죄를 슬퍼합니다. 죄를 슬퍼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에레미야 31장 18절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스스로 탄식했다고 그랬죠. 죄는 결코 사소하거나 하찮은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해서 이 죄인을 그냥 받아주고 용서해 주니까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큰 문제가 되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셨겠어요. 그 십자가는 이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가를 보여준 거라 이 말이에요. 죄를 그렇게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 사랑하면서 그냥 죄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아이고 이거는요 이거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것이고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저주와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가장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모순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것이고 거룩하심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전 생애를 통해서 죄를 항상 슬퍼해야 돼요. 자, 슬퍼할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또 살펴봤었는데, 지지난주에 또 시편 119편 1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죄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36장 31절에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들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또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막 분할 정도로 이 죄를 미워하고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기 바랍니다. 죄가 달콤하잖아요. 죄가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짓고 싶은데 에이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야 억지로. 요래 가지고는 참다 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집에까지 오는데 10개의 술집을 그냥 지나쳤어. 그러다가 참다 마지막 한 집에 들어가서 그냥 고주망태가 돼서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억지로 참아내는 거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가 미워져야 돼요. 싫어져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그랬고, 에스겔서 14장 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자, 회개는 결국은 돌이키는 거예요. 자,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에는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고 아파하고 미워하고 하는 게 회예요. 회. 그 다음에 개는 돌이킬 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회까지만 한대. 회까지. 회만 해. 회. 개는 안 해. 울고 불고 막 죄를 애통하고 막 그럴 때는 막 완전히 변화될 것 같이 보여. 근데 안 돌이켜. 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 돌이켜야 돼. 그리고 새롭게 순종하는 가운데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랬어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던 사람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지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양식이 바뀌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예습관 이야기도 남아있는데 그 중심이 전반적인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삶이 바뀌었어요. 술 끊고 담배 끊고 욕하던 사람이 욕도 안 하고 항상 예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고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경건해요. 그런데 그동안에 정말 그렇게 세상에 살 때 돈 벌려고 애썼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 주시옵소서 하면서 아직도 그 가치관이 안 변했어. 돈,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거 회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그 포장이 바뀐 거예요. 포장. 그 껍데기만 바뀌었지 중심이 그대로 있어. 중심이. 예수 안 믿을 때 돈 사랑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어도 여전히 뭐 사랑해요? 돈 사랑해요. 뭔가 좀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중심이, 이 방향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는 이제 순종의 삶을 삽니다. 시편 119편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또 59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또 이 1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랬고, 열왕기하 33장 25절에 보면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요시야 왕이 아주 어려서 왕이 됐죠. 8살 때 왕이 됐는데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책을 요시야 왕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율법책을 쭉 읽어주다 보니까 거기에 죄를 발견한 거예요. 그 율법대로 행하지 못했어요. 막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울면서 회개한 다음에 요시야의 대개혁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나라 전체가 바뀌죠. 요시야처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확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시금석은 감정에 있지 않고 그 열매에 있습니다. 회만 보고 몰라요. 회 잘하는 거 보고 모른다니까. 나중에 그 삶의 열매를 통해 알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2버럭 가진 자는 1벌씩 없는 사람 나눠주고, 남의 품값 안 준 사람은 품값 주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삶에서 이 돌이키는 이것이 있어야 진짜 회개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열매를 합당하게 맺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회개해야 되는데 정말 뭔가 돌이키는 게 있어야죠.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한 사람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한테로? 하나님께로. 믿음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죠. 마찬가지로 회개도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아우구스티누스한테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겸손이니라 그랬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겸손.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을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에이, 나는 못해요. 할 줄 알면서 겸양으로 감추고 나는 못해요. 이게 아니라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통회하고 그냥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 낮아져 버리는 거, 산산이 그냥 자기가 깨져버리는 상태를 겸손이라고 그래요. 뭐 하나님 앞에 이제 할 말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정말 이렇게 된 상태.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째가 하는 덕목이라 이 말이에요. 또 물어봤어요. 그럼 둘째는 무엇입니까? 겸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둘째도 겸손이니라. 그럼 그거 말고 셋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셋째도 겸손이니라 그랬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게 무엇을 뜻하겠어요? 기독교 신앙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낮아지는 것이 이게 기초예요. 기초, 시작이에요. 이 위에 이제 다른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성경 많이 배울 수 있고, 얼마든지 뭐 올바른 성품을 훈련해 갈 수 있겠죠. 얼마든지 봉사 많이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뭐 실천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겸손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요, 결국은 자기 의로 귀착이 돼요. 결코 그것이 성호가 아닙니다. 아무리 변했어도. 지난주에 읽은 존 플라벨의 은혜의 방식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비열함을 더 깊게 자각하는 영적 겸손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비례해서 자기의 비열함을 더 깊게 자각하는 영적 겸손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가, 뭘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도 분별할 필요도 있죠. 그래도 뭘로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항상 얼마나 잘 행하느냐, 얼마나 잘 행하느냐, 이 행하는 게 중요한데, 얼마나 뭘 잘 행하고, 얼마나 뭐 많이 알고,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고 이러죠. 근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지금 알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자신의 죄를 점점, 자신의 비열함을 점점 깊게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 점점 자기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의 증거입니다. 이게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께 더 많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친숙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야비함과 비열함에 대한 자각이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요게 없으면요, 성경 지식이 다 소용없어요. 다 자기 의라니까. 얼마나 많이 봉사 많이 하고, 얼마나 훌륭한 일 많이, 이게 다! 여러분, 물론 이제 사람들 보기에는 훌륭하죠.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이 궁해서 우리한테 도움받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라.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뭐가 궁해서 여러분들의 봉사를 원하고 여러분의 무슨 재물을 원하고 그러겠어요? 이런 걸 모르니까,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이제 자부심이 커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말 세리보다, 저 창기보다 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기의, 그리스도의 공로를 대적하는 자기의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또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충만하게 누리고자 하는 더욱 강렬한 갈망을 가집니다. 자, 이런 이제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결과로 자기의 죄를 더 깊이 보죠. 자기의 죄를 더 깊이 보니까 영적 갈망이 생겨요. 은혜를 갈망해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요. 은혜의 수단을 더 붙들게 돼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아니면 자기는 설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은혜를 갈망하다 보니까 또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그러한 갈급한 영혼을 가진 이들은 땅에 있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지상의 것들을 쫓음으로 자기에게 허락된 영원한 분깃을 버리는 어리석은 일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갈망하다 보니까 세상 것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는 뭐 옛날에는 그렇게 놀러 다니는 거 철철이 놀러 다니는 거 아니면 내가 무슨 삶에 의미가 없었는데, 옛날에는 그냥 끼리끼리 모여 다니면서 뭐 즐기고 놀고 이게 최고 삶의 낙이었는데, 옛날에는 그냥 뭐 내가 추구하는 게 있었죠. 뭐 재산 모으고 뭐 아니면 뭐 다른 모든 게 다 상대화돼요. 이제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이제는 이제 영적인 그 은혜가, 영적인 축복이 가장 큰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벨의 말 속에서도 뭘 깨달을 수 있어요. 맨 처음에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죄를 깨닫는 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되어야 그 위에 갈망이 일어나는 것이고, 갈망이 있어야 포기도 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야, 정말 행복하겠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정말 행복하겠다. 애통하는 자요.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가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과 다윗의 집에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독자를 잃은 자 같이 하며 장자를 잃은 자처럼 하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갈망하면서 또 그렇게 회개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회개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한 결과로 정말 이러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영적 갈망이 생겨날 수도 없고, 이것이 없이는 참으로 세상을 포기할 수도 없고 죄를 멀리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기초이고, 정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회개하는 영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회개가 점점 깊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멋들어진 찬양이나
또 어떤 봉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